예,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첫째 날 이렇게 빛을 다 주셨잖아요. 어둠만 가득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빛을 다 주시고, 둘째 날 물로 나누셨다 그랬는데 위에 물은 하늘이고 아래 물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행사들이 조종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늘이 물인지 바다가 물인지 헷갈려 갖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인지 물인지 헷갈리면서 그러니까 하늘물과 아래물로 나누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고, 넷째 날에는 이렇게 해달별을 주셔갖고 날짜와 연하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또 다섯째 날은 물고기하고 새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 주시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지으시고 동물하고 같은 날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드디어 쓰셨고, 다 좋았더라 하다가 이날은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육축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같은 사람에게 흐르는 그 피가 흘러요. 물론 DNA는 다르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복받은 애들이에요. 새와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동물과 가축들은 다 복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어린 양하고 이제 이 사자를 만들었는데 얘네 둘이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뭐 기린, 코끼리, 뭐 얘네들도 강아지 등 얼마나 종류별로 다양해요. 참 여러 가지, 강아지가 참 종류가 많죠. 그 종류별로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꽃들도 얼마나 예쁘게 진짜 그렇게 창조를 했었나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 맺은 것들을 보셔요. 얼마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느 날에는 뭐 뭉게구름, 어느 날에는 안개, 하여튼 구름도 여러 가지 모양인데 구름 모양만 봐도 그날이 막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짹짹짹짹 막 새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예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홀딱 반한 게 새들의 노래소리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 산과 나무와 숲과 이런 천연기들이 너무너무 그날그날 달라요. 오늘 일어나면 어제와 같은 풍경이 아닌 거예요. 또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이 집은 얼마나 예뻤겠어요. 보석으로 지은 집이었겠죠. 그리고 이 물은 또 얼마나 맑았을까요? 이 물은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라고 그래서,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이 물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70%가 물인데 사실 요즘 제가 물을 못 먹어요. 이게 괜찮은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물을 못 먹겠어요. 근데 이 맑은 물 마시는 게 전 소원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마음껏 걱정 없이, 지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지나다 보면은 막 그 물이 너무 혼탁해서 물고기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새들도 와서 내가 여기다 세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더러운 물들이 된 거예요. 이 맑은 물만 하나에도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물만 실컷 먹어도. 그런데다가 내가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과일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노력해도요, 누구는 많은 돈을 버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벌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지구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 아담이 처음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 꽃잎이 툭 떨어졌을 때, 나뭇잎이 툭 떨어져서 그 낙엽이 됐을 때 그렇게 슬픔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 낙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파리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 근데 이 낙엽이 툭 떨어지고 꽃이 확 시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인은 1000년간 살았어도 아, 저렇게 피조물이 죽는구나. 피조물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죽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우리 인간이 참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죄를 졌냐? 이 선악과는 생명과하고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다르죠. 생명과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제 선악과가 있어요. 여기가 선악과가 있어. 근데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왜냐면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되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일을 먹으면.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하와가 특히 여자가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많은 고통을 당하죠. 잉태의 고통도 있고 이렇게 똑똑한데도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말이에요. 복종해야 되고.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더 똑똑한데. 남편이 돼가지고 힘세다고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여자의 운명이야.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이 먹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 하나님처럼 됐어. 이분들은 예수님은 변호사, 이분은 어떤 영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우주의 통치자이시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이시지만 이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 큰일 났다. 그래갖고 어떻게 얘네들이 생명나무도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내보내는 거예요. 불칼을 들고. 아니 뭐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불칼을 들면서 천사가 엄미하면서 딱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이 어린 양 얘를 죽여라 그랬어요. 딱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는데 너 양도 먹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하늘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사자고 양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곳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지내는 곳인데 좋다고 이게 눈도 밝아지고 먹음직도 먹음직스럽도 하니까 야 어린 양도 맛있어 먹어봐 이러면은 어린 양도 먹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막 동물들을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약 세상에 다 잡아먹잖아요. 가축에게 잘 대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에덴 동산이 이제 파괴가 될 것 같아. 그런데다가 얘가 영원히 이거 생명력 먹어서 그러면 이제 이 나쁜 마음을 선악에 대한 거를 알고서는 저기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야. 좋다는 건 다 잡아먹어. 이 욕심. 이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다 줬는데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도 이것만 안 된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절제를 해도 모든 걸 다 절제할 수 있어요. 왜 스님들이 먹는 것을 그렇게 절제하냐면 돌을 닦아야 하고 이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욕이 절제에서 와요. 절제하면은 금욕도 할 수 있어요. 정욕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금욕 생활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러듯이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전에다가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다가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또 뭔가 기계를 갖다가 가솔린 차에다가 막 가스를 집어넣고 그 막 휘발유 차에다가 가스 집어넣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엔진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는 거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와 새도 복을 주시고 육축에도 복을 주시고 안식일에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먹으라 그런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있는 과일 요걸 먹어라 그러셨어요. 이거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복 주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시는데 동물을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고 번역본이 틀리고 동물을 또 복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시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얘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어린 강아지, 어린 염소, 어린 닭, 병아리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은 그 잔인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절대로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들이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막 죽이고 있는 사람한테 막 동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죽은 사체가 들어온 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지만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파괴된 성전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 이 참 목자도 잘못 인도하는 목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거짓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학대로 인한 약 개발, 의료 행위, 주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옷 같은 거, 신발, 그다음에 이 머리 염색, 파마, 화장품. 요즘에 그 동물시라고 하지 않은 화장품, 천연 화장품, 또 식물성으로 만든 동물성이 아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인들이 되게 그 좁은 문으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자연인들도 동물을 헤쳐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자연 속에서 모든 생활의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이 에덴으로 돌아갈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못 들어가고 도시 생활 못하고 문화 생활 못한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천연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천연계로 가서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저도 사실 그게 숙제예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어떤 간에 여기서부터라도 실천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그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있는 곳에서 그러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그런 문제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얻을 수산물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깨달음 그리고 겸손함 울며 회개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아픈 그 절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